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진지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복음과 참 전도, 참 복음과 참 전도,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 적은 일일 것 같지만 상상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복음이 살았기 때문에. 복음 운동. 복음 운동하면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이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데반 집을 돌로 쳤어요. 돌로 쳤다는 건 신성 모독죄들에게만 행하는 행위요. 그러니까 파우스트의 사울 집사님이 복음 전했어요. 너희들이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언했던 분이다. 말씀했던 분이다. 근데 그분이 말씀대로 오셨다. 그 너희를 위해 죽었어. 너희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명을 세워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조금도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도자들이 사마리에서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졌다. 큰 무리가 왔죠.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코로나 때 그 교회가 코로나에 목사님, 전도사님 몇 명이 걸려서 많이들 확산이 됐던가 봐, 교회가.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돌아가셨대요. 연세 잡수신 분이. 근데 뭐라고 하는 교회에서 당신들이 코로나를 옮겨서 내 마누라가 죽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에게 많은 괴로움을 줬나 봐. 그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때 질병이 왔어요. 지병이 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사단이는 참 큰일을 하는구나. 사단이는.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는데 저들이 죽었는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뭐 했냐? 흩어져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고난과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을 바꾸면 내 마누라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갔으니 얼마나 감사하랴. 그렇게 바뀌어야지. 네? 교회에서 옮기라고 옮긴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은 전부 사회생활 하잖아요. 사회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몇 시간이요. 그리고 지하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하철에는 관리 감독도 안 했어. 버스는 어떻게 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생각 자체, 생각의 발상 자체가 참 중요하다. 자기 부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서 우리 남편 마누라 천국 갔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해야지. 그 교회에다 그걸 덮이기 쉬워. 코로나도 지네들이 자기네들이 방역 잘못해서 온 백성 터뜨려 놓고 그걸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워. 그거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지. 근데 사단은 별짓을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했다. 온 땅으로 나가서. 오늘 여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에요. 현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마리아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래된 문제가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사마리아였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 주전입니다. 722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언제 나눠졌어요? 솔로몬 때 나눠졌어요. 솔로몬 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나눠졌다고. 나눠졌는데 이때 722년경에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어요. 이때. 근데 그때에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현장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간 사람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흑암이 무너지는 사건이 이 사마리아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여기에는 사마리아. 남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남유다는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히 잡종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무너졌느냐? 남유다의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사마리아를 사람 취급으로 안 했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나온 말이 사마리아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냐? 사마리아. 그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짬뽕 혼혈이 됐다. 혼혈 민족이다. 사마리아, 남유다. 그게 나눠져서 나눠가. 죄가 많으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죄 문제를 청산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 좌익, 우익, 보수, 진보 이거 나눠진 거 이거 빨리 청산돼야 돼. 청산돼야 돼. 뭘로 청산해야 되느냐? 복음이 아니면 하나가 안 돼요. 정치적인 이념으로 하나 되겠어요? 사상으로 돼야 안 돼요? 아니. 이거 진짜 나라가 국익을 위해서는 진보 따로 없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그래야 후대를 살릴 수 있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때에 이스라엘도 이게 북이 사마리아와 남유다가 지금 따로따로 해서 서로 방관했다. 서로. 이게 서로 방관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이념색이 띄어서는 안 돼요.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천안 지역의 대표로 보냈으면 천안의 지역이 일을 해야지 지네 당리 일을 해서 되느냐고. 아니지. 저들이 정치하는 저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절대 국가를 분열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분열시키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우리가 보면 해 뜨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잖아. 바다에도 가면 바람 불어서 태풍이 올 때가 있고 잔잔할 때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난 그거야. 그러면 서로 잘하도록 밀어주고 하나가 돼야지. 서로 방관하고 찢고 자르고 어떻게 얻다는 거야,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뭐가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히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귀신 들리고, 귀신 들리고 병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오래된 우상이 섬겼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내 위에 내 속에 빛이 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진정 빛이 있는 줄 알고 켜야 어둠이 도망가요. 전구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둠이 물러가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순간 자동으로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알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붙잡은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문제, 남유다의 문제, 오래했던 영적인 문제 해결돼야 돼.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하는 문제. 해결 못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모든 민족 지도자들이 일시 못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왜 문제가 왔는지도 모른다고. 왜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영적 문제가 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까 귀신이 내어 쫓기죠. 귀신이 내어 쫓기니까 병이 났잖아요. 병이 나으니까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 충만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섬기고 있다? 귀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있어요. 귀신 섬기면 반드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가되니까 귀신이 박살나고 도망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귀신 섬기니까 뭐가 왔어요? 영적 문제가 왔잖아요.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가 오니까 뭐가 왔어요? 질병이 왔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면 병도 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물러가는 거예요.
불치병도 낫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참 전도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가진 복음과 전도의 가치를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뭘 알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복음. 복음과 전도를 알 때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의 가치를 알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같이. 이 어둠이 물러가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면 병마도 낫고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또 병마도 낫고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전했어요? 네? 세 번째 했던 일이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했어요. 일심으로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증거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잘 보세요. 첫째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큰 기쁨이. 그럼 에덴 동산의 사건이 에덴 동산은 뭐였어요? 사건이 해결됐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일어난 사건이 해결되는 답이 그리스도로 확인됐어요. 그럼 노아 시대에 잘 보세요. 노아 시대 네피림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문제 해결되는 시간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뭐가 되었느냐면 노예가 되었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시간대. 해방돼. 그리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으면서 이스라엘이 또 뭐가 됐어요? 포로도 되죠. 포로에서 지금 뭐 하는 시간표였어요? 해방하는. 그러면 속국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복음 가진 자가 세계를 해방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이에요. 노아 시대의 네피림의 문제 해결이에요. 이스라엘의 노예 해방이에요. 포로에서 해방이에요. 속국에서 해방이에요. 또 세계를 해방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자고요. 후진국은 우상과 모독과 점술에 잡혀 있어요. 선진국인 유럽 쪽에는 선진국들은 모르죠.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에 장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쪽에 서울 쪽에서 재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잖아요. 에? 그게 어디서 온 사건이에요? 저 미국 유럽 쪽에서 온 사건이요.
그게 뭐를 가면 쓰고 노릇 저기 하다가 이 가면 쓰고 이거 한 것은 노예들의 이거 해방을 위해서 가면 쓴 거거든. 예? 그래서 어디요? 서울에서 이태원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국가 차원에서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문화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터키를 갔더니 터키에 이게 있더라고. 이게 있어, 이게. 여러분 요즘에 뭐요? 차에 뒤에 요거 붙이고 다니죠. 눈처럼 이렇게 두 개 붙이고 다니냐. 이게 터키 갔더니 그때 이게 팔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왔어. 또 이걸 붙이고 다니면 뭐가 안 난다고? 사고가 안 난다. 이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걸 또 그렇게 미화시켜 버렸어. 이게 문화라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후대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좋은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좋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요. 할로윈 데이 같은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게 갈수록 뭐하냐? 정신을 패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지? 오직 뭐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나의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나의 미래의 문제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고 다른 이름도 없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추구하고 찾잖아요. 왜? 부족해서 그런가요? 호기심에서 그런가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번 4월 10일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뽑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뭐 누릴 사람 확실하다면 전도의 축복.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하는 사역이 복음에 쓰임 받느냐고요. 사용되냐. 그걸 확인해 봐요.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과연 전도 운동을 할 사람이 맞는지 않는지. 맞는지 아니요. 이 세 가지 점검하면 돼요. 내가 전도자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이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지, 삶이나 내가 하는 직업이나 내가 하는 생업이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내 남은 인생의 여정에 이거 할 사람이 맞는지 결단해야 될 거예요. 이게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뭐가 참 복음과 전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과 전도 속에 전부 몽땅 들어서 몽땅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 복음과 전도에 많은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렘넌트 7명을 잘 보세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잘 보세요. 구약은 히브리서 11장 성도들이 들어있고요. 신약에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구약 성도들, 로마서 16장은 신약의 성도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승리다저처럼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뭘 해야 돼요? 예? 이 약속을 잡고, 이 언약 잡고, 약속 잡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참 복음 속에서 참 뭐가 나오겠어요? 전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을 누리면 참 전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주전 722년부터 분리됐던 땅에 복음이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 하나 되잖아요. 저게 참 무슨 사상화된 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가니까 고넬료가 갔잖아요. 고넬료. 근데 왜 왔냐고 그러잖아.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었냐? 왜 가서 식사했냐? 그 얘기하잖아. 이게 참 복음 받은 사람들도 이 사상 속에 들어가야죠. 참 무서운 거예요. 저게. 저게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 체질이 되고 체질이 삶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자? 참 복음을 누리면 참 전도는 나온다. 내가 이제 남은 여생 할 것은 복음운동밖에 없다.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 여기에 올인할 때 받는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면서 그 성에 뭐가 있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주겠어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저들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복음 속에 참 전도가 나옴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참 전도하기 위해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성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됐고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해결되며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할 때 에덴 동산의 사건, 노아 시대의 사건, 이스라엘의 민족의 노예 포로 사건, 또 속국된 이스라엘의 민족의 현장 사건, 이 속에 복음인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묶였던 생각, 사상, 이념이 벗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부르셨으니 이곳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증거되는 곳의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악령과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가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정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저들이 복음을 위해 후대를 위해 사용될지언정 저들의 악역으로 쓰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